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 가사를 하나하나 내뿜을 때마다 하나님 그 가사가 나의 가운데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진정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송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12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 주권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광생이 주 앞에
제가 2022년도에 호주의 이제 선교 합창단에 인볼브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와 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찬양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찬양할 때마다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왜 우는지, 뭐가 아픈지, 걱정이 되는지, 혹시 집을 떠나서 호주에 와서 마음이 어려운가 걱정돼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울었냐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내가 어디 가든 찬양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디 가든지 예배할 수 있구나, 그 마음에 계속 예배할 때마다 그 감격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환경에서, 또 어려운 환경에서 헤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어려운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우리가 포커스가 됐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상황에 휘두르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능률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 바라봅니다.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길어진 삶을 주께는 매일 마주하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담습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목에 가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길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거친 파도 날 향해 구하고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구하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지 간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합하였을 때에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품에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나 잠잠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나의 지금 당면한 상황들이 내가 바꿀 수 없다면,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게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 내가 억지로 바꾸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힘을,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폭풍 같은 상황에도 나는 예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수렁 가운데도 나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동일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에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세움의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한 명 한 명, 우리 어른 세대, 자녀 세대, 또 그 세대를 거쳐서 주님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에, 기근 가운데 그 땅에 하나님, 오늘도 그 땅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에 무너진 성전들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성도의 마음도 일으켜 주셔서 예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정말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며 두 팔 들여 하나님께 향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거친 파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공의가 정의의 능력들이 오늘도 나의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위에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포들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 그 정의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도 두 팔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신천지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밟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아버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을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의 마음들을 아버지 오늘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평안과 아버지 능력과 권능의 팔을 허락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근이 있는 그 땅들에 아버지 하나님, 폭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이미 일선 가운데 있는 그 땅들을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불판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을 가운데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래된 날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올 한 해도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분별력 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모든 것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낮고 낮은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뒷전으로 하고 한날의 즐거움으로 성탄의 기쁨을 대신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날마다 풍성하고 존귀하게 바꿔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온전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항상 균형 있게 변화돼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내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에게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들고 어떠한 상황을 닥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오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주 전인가 신념인가 신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신념은 안 좋은 거예요?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져야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들, 그리고 그 생각 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그 신념 대단히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신뢰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 신뢰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힘과 같은 거거든요. 알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신뢰가 정말 일어나지 아니하면 전적으로 내가 모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근거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고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 신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한 걸 보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도 하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지 모르지만 내 눈을 보게 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질 거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했던 거 사실이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전에 나는 확실해. 내가 평생 걷지 못했던 나였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손 내밀었는데 그 사람 손잡고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어 라고 할 때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가는 거죠. 그 신뢰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내 생각 속에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신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런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럼 저게 말한 믿음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신념일까요? 신뢰일까요? 신뢰에 가까워요.
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띄어지는 그 믿음.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 결국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가 갖고 싶은 믿음이 아마 저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저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하는 겁니다. 저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생긴다.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만 생길까?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 생기지 않을까?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 오리엔테이션 6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한 청년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던 그 시대로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 저도 가고 싶은 거예요. 문득 성지순례보다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예수님 시대로 한번 가보면 예수님이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도 행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믿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말 죽기 살기로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 같으면 뭐 할까요?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가가지고 아주 매달리고 뭐라도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같은데 안 생긴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여기까지 교회를 여러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 사람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구나 하는 분들은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썩 그다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그때인 것만 같아. 저는 그러면서 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생긴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믿음은 놀라운 표적을 보면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뭘 들어야 되는가? 그 16절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들어야 할 메시지는, 들어야 할 소리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들었으면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믿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였대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럼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날에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선포되고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될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많아요? 안 생기는 사람이 많아요? 안 생긴다는 거죠. 안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정말 믿음이 생겨가지고 진짜 막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남편한테 막 꼬드겨가지고 여보 이번 주에 꼭 한 번만 가자. 꼭 한 번만 가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교회 딱 와서 한 번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으면 믿음이 팍 생겨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린이 부서 보내고 청소년들, 청년 다 보내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소식을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훌떡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가요? 이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나 내게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원하는 그 복음의 소리는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은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들으는데 믿음이 안 생길까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과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그저 들으면서 이렇게 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면 그 사람이 이 선물을 안 받으면 뭐 하는 걸까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었습니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안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얘기는 계속해서 전해지지만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왜 믿음을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안 줘서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안 줘서 믿음의 선물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안 받을까요? 왜 거부할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일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나는 안 원해요. 갖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12월 달에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걱정하죠. 뭘 선물을 줘야 되나. 그죠? 예전 같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막 엄마가 생각해가지고서는 막 이거 좋아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서는 준비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딱 주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마음에 들면 막 좋아하겠지만 뚜껑 열어가지고서는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는 거예요? 인상부터 달라지죠. 그러니 요즘에는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뭐 좋아해? 뭐 갖고 싶어? 물어보지. 돈 달라면 돈 주고,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는 어떤 분이었냐면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주고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눌려져 있던 억압돼서 해결해 주셔서 독립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옛날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꿈꾸게 해주는 것. 이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 세우기 원하는 것이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갔는데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 이야기,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했어.
아닌가 보다. 네가 원하는 게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음을 들어 전달되어 주지만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건가? 이게 아니면 우리는 자꾸 거부해, 내 마음에.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살아가기 불편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속 편하고 좋아.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이 뭐 하나님 말씀이 다 전달되어지는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나는 그나마 중간은 가.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나름대로의 조절을 하고 있지 않나? 또 하나의 원인이, 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몰라서예요. 몰라서. 뭘 몰라서? 세상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인간이 누군지 몰라. 태어나 보니 세상은 있는데, 태어나면 사는 세상은 있는데 뭐냐면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정말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인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몰라. 자,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니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모르는 대로 살고 싶은 거. 왜?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뭐 답도 없는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 미련한 거야.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뭘.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가보지도 않은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보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오늘 먹고 살기 바빠. 나는 지금 당장 내 입에 풀칠하는 것도 바쁘고 나한테 닥친 문제가 지금 바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 나는 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미련한 것을 생각해요. 미련한 것이고, 이 시대가 21세기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젠 심판 얘기도 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얘기도 하지 않아요. 지금은 무슨 시대인데 그런 걸 얘기하냐라고 하는 거죠.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사람이 본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 가운데 큰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와, 내가 저 나무만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버리면 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소망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저 나무가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 바라봤던 소망이 사라져 버렸네요. 그러고 나서는 그 부러진 가지가 구덩이에 떠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올라와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자기 앞에 떨어진 그 나뭇가지가 이게 뭐에 쓰는 건지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모르면 그냥 절망인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인간 나도 모르면 그거는, 이 세상은 절망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 안에 나를 모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모르면 세상은 절망이에요.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신 분, 시험에 당하신 분, 생각하지 못한 까닭 없는 이유와 아픔을 당하신 분, 요즘에 욥기를 보잖아요. 욥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시험인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환난인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온전한 기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시험과 기쁨과 어떻게 이거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근데 어찌 야고보서는 시험을 당할 때 너희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할까요? 이 다리를 놓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뭔지 알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구덩이에 떨어진 그 나무가 어디에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았던 나무가 사라진 것이 치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자기 앞에 놓여진 그 나무를 타고 올라오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복음이고 기쁨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절망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세상에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죽음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을 것이 없어요. 들려도 내가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정말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찬양하고 박수를 쳤지만 그랬던 사람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사람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이야기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야 믿음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걸까요? 들어야 할 십자가 도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야기가 나한테 능력인가? 힘인가? 이거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들었는지,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능력이고 힘이 되어지는 때라 내 안에 믿음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정말 죽으러 가는 거였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에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생명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어져 버리면 과연 무엇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걸림이 되어지는가를 살펴보면은 그 어떠한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떠한 환경도 아닌 내 안에 일어난 나 자신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죠. 저도 제 인생을 속에 살아가게 되면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존재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끝도 없이 올라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괴롭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할 줄 몰랐어요. 그냥 나다,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죽음 같은 것들을 예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철회해 주신다는 거. 나 대신에 죽으셨고 나 대신 다시 살아나신 거가 십자가 도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내 안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기니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죽게 가져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내 마음을 가지고 나가 쏟아놓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죽게 가지고 나아가 쏟아놓는 거예요. 결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보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고로 오늘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의롭게 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 가지고 나아가시면 돼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과 그 힘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그 힘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교만을 이기더라. 내 안에 사라지지 아니한 자만과 거만함과 오만함이 사라지더라, 극복하더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원수 같은, 내 안에 원수 같은 게 뭐냐면 내 안에는 교만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이 교만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남아있어서 사랑하는 내 남편을 대하든 내 자식을 키워나가든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든 가장 큰 걸림이 내 안의 교만함이에요. 자만함이에요. 오만함이에요. 거만함이에요. 이거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해결이 되어줘요. 여기 안에 진정으로 살아가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왜 내 안에는 믿음이 없는가? 과연 나 안에는 그 믿음이 기꺼이 내 안에 있는 이 자만과 오만함을 십자가에 가지고 나아가 못 박을 자신이 있는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것을 이루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생명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믿음의 걸음을 절대 걸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는 눈을 뜨는 거고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는 믿음의 삶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지난 말씀이지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이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믿음은 좀 달라요. 앞에 있는 믿음은 내가 눈을 뜬 믿음이에요. 걸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깨닫고 알고 눈을 뜬 것을 그 믿음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믿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너가 눈을 떴냐? 그럼 뭐 보고 살 거야? 너 걷게 되어졌어? 어디 갈 건데?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는 가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을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찬송가 나온 가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에 우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보게 하셨구나. 나를 걷게 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하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지?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가 구해달래요? 내가 부탁했어요? 누가 나를 대신 죽어달래요? 이 얘기가 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더니 자기 가방 내달라고 하는 거잖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마치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언제 달라고 하셨습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아마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남은 인생을 고민해야 합니다. 갈등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믿음이 된 예의예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나를 보게 하셨는데, 걷게 하셨는데, 그냥 뭐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주셔서 그런가 보지 뭐. 그냥 나는 알았으면 이제 편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 인도하시니 저는 글로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예의가 없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겠는가?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손을 벌리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오늘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 남은 인생을 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는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어지는지를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